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공독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규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위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10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돈 모아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 줄 아시죠? 나 돈 모아서 뭐 하고 싶다. 제일 원하는 거, 집 사는 거, 아파트 사는 거 제일 원해요. 맞죠? 결혼하면 일단 해서 돈 모아가지고 또 대출하고 막 해서 제일 먼저 집 먼저 사고 싶죠. 집을 딱 사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후부터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사용했던 거 아끼고 줄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모아야 되겠죠? 비행기표를 사야 되니까 예를 들어 필리핀 갈 때 비행기 60만 원이다. 그런데 내 한 달 용돈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씩 5만 원은 적금하고 5만 원은 쓰고 하면 다 모으면 60만 원 모을 수 있어. 그런데 전에 10만 원 쓰는 용돈 띄어서 5만 원 되면 사는 게
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하고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회,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 비용. 내가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참아야 되는 이 내용, 그거를 내가 지불하고 샀다,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이것. 저는 편하게 지금 이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 어떤 사람이 반나 갈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싶어. 그럼 이 밭 전체를 사야 이걸 내가 가질 수 있고요.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기 위해서 뭐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 뭐 있어요? 자기 소유 전체를 팔아. 빨리빨리 싸게 팔아. 한 후에 이 밭 사. 그러면 자기 이기의 손해. 이거 팔아. 이거 사면 이기의 손해. 이기죠? 이게 크니까. 아파트 그거 사. 전에 먹고 싶은 거 커피도 끊고 비료 뭐가 이거 사는 거 이익의 손해. 이게 아파트 사는 게 이익이죠. 이거 조금 내가 희생하고 참고 끊고 하면 이거 살 수 있고 나 편안하고 부자 되고 이거 사는 것이 이익.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이 기회 내가 이거를 잡겠다 안 되겠다 결정할 때 이 이익이 크고 이 희생이 적으면 오케이. 이 이익이 조금이야. 내 희생 커. 그럼 이거 해요? 안 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갖거나 하기 위해서 뭘 희생할 때 이게 크고 이게 작으면 손해. 나한테 이익이 될 때 결정을 해요. 맞아요? 아파트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고 내가 조금 참고 희생하는 거 괜찮다 하면 사. 결정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이야기 있어요. 보면 세 친구가 아주 위험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을 결정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되면 조금 손해가 조금이면 괜찮아 결정. 그런데 이익은 적고 손해가 커 위험해 보여. 그러면 안 하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안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다니엘 뭐 결정 하나 있다는 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뭐 결정했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 되면 결정. 손해 조금이고 이익 크면 오케이 괜찮아. 다니엘 결정했을 때 이익은 크고 손해나 희생은 조금이면 결정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똑똑해 잘했어. 그런데 다니엘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것을 봐요. 위험한 결정을 해. 다니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귀족, 왕족 출신. 나라가 건강할 때는 자기는 대접받고 왕궁에서 근처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 아주 희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전쟁에서 나라가 패했어. 결국은 자기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왔어. 그러면 이제 고생이 심하겠죠? 그런데 다행히 자기와 자기 친구 묘시 뽑힌 거야. 뽑혀서 너희들 이제부터
다른 몇몇 젊은 사람들과 함께 소년만 하는데 사실은 꼬마는 아니고 젊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부터 너희를 키우겠다. 훈련시키고 키우겠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면 왕을 삼는 신하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로인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좋죠. 잘됐다. 다행이다. 고생 심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나에게 기회가 와서 그러면 이 기회 잘 해서 다른 젊은 사람들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서 뽑혀야 내가 이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는 호로. 이 기회를 잡으면 나는 왕군에서 왕을 돕는 신하 입장. 차이가 커요. 그렇죠? 호로는 고생이 심하잖아요. 이 기회를 잘 합니다.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방향과는 엉뚱한 방향의 결정. 왕이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들 잘 길러라. 맡긴 거 누구? 관장. 신하들 책임자. 네 맡아서 여기를 잘 관리해라. 네 책임자. 왕이 이 사람들 잘 길고 똑똑하게 길러야 되기 때문에 교육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 좋은 거 주라. 왕이 먹는 반찬, 음식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좋지요? 또 왕의 포도주 마시도록 주어라. 그런데 하늘이 엉뚱하게도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냥 채소, 고기, 채소, 그리고 물.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 더럽히지 않기 위해, 자기 신앙 때문에. 저거 보니까 왕의 진리는 무상에게 제사한 후에 가져와서 한 거 때문에 더럽다고 여기고 자기는 정결하게 해서 자기 신앙 여호와 하나님 바라고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거 먹고 싶지 않다. 그 의미예요. 포도주, 물. 여러분, 호로가 자기 마음대로 제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안돼 하면 큰일 나는 일. 그런데 그 자기 마음의 정한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고 거룩해 야지. 그래서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셨다.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니고 그 사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얻도록 이 사람이 보고 하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야야야, 내 목숨 위험하다. 너 나중에 네 얼굴 내 책임이다. 위험하다. 내 머리가 위험하다 말 뜻 때문에 안 돼!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포로에게 설명을 해줘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사람이 배려해 주는 모습을 바라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일, 이거 참 귀한 기회예요, 기회.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천대를 받고 하면 내가 잘 될 가능성은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해주고 해줘야 내가 복이 있지. 사람 만나는 복, 그거 중요한 거예요. 외국 한번 갔다 오면 외국 이야기 잡잡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대합니다. 호주 갔다 왔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나. 교회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대접을 해주는, 왜? 다만 한 가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자격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나 자격 있는 거 아니지만 그냥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긴다는 말 나쁜 의미 아니에요. 아유 불쌍하다 아니고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너 이유 없이 아무 잘못, 뭐 나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있죠? 특별히 나에게 뭐 나쁜지 나 없어도 그냥 좀 나하고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대접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나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너를 시험 그렇게 기회를 주고 언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더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 특별히 뭐 없는데 갑자기 있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꼭 잘 되라는 법이 없어요. 사는데 있어요. 저는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물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봐.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대접받게 하신 그 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을 닮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 이번에 제 아들 대학 갔잖아요. 이제 매주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토요일날 되면 제가 기다려 아들 언제 오냐, 아들 언제 오냐. 밤에 일찍 오지 보고 싶다 빨리 와. 만나서 KTX에서 이제 제가 운전을 데리고 오면서 뭐 이야기해봐 뭐 재밌는 거 있어?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있어? 아들 금요일날 밤에 MT 갔다 왔다고. 대학생들 누구 가서 놀고 온 거 아시죠? 요즘 대학생들이 MT 가면 제일 꼭 하는 일이 뭐예요? 맞아요? MT 가면 아들 대학은 조금 다르다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으면 특별할까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마치 교회 수련회처럼 경건하게 기도로 시작하고 하다가 이 젊은 학생들이 조금 야 나가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은 안 마시고 몇 명 안 마셔. 몇 명 마셔. 셋. 이 차 가자. 자, 학교 안 가? 2차. 나중에 보니 말 행동 다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시고 싶지 않아요. 마시면 바보처럼 변하는 모습 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나라에 지금 살게 된 이유, 포로로 살게 된 이유가 뭐죠? 그 나라가 전쟁에서 망했어.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라 망하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 믿는 나라, 여기는 하나님 모르는 나라. 우리가 이겨야 되지.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난 포로 못 오면 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게 하시고 나는 포로가 되게 하시고 내 입장에선 하나님 좋을 이유가 없어요. 나라 망하고 난 포로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해야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자기 나라 망했지, 자기는 포로됐지, 더 나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예수 믿는 여러분, 다니엘 행동 보니까 특별한 나쁘거나 잘못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나쁜 일, 자기에게 좋지 않은 불행한 일이 생겨요. 나라가 망하고 자기는 포로가 되고 그런 일이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을까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나 불행과 어려움 만나? 하나님 다니엘을 여전히 하나님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모습 봐도 마찬가지. 왕이 너 왜 내가 만든 절 안에 절에 왕이 명령하는데 거절해. 나중에 제 친구가 왕이 너 해도 우리는 절 안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절 안 합니다. 우상에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너 저기 불에다 집어넣을 거야? 불에다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자기 상황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상황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일,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 편안함과 내 복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게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지. 그런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되더라.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에 윤택함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구나. 우리는 세상에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면 나 건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내가 예쁜 여자 결혼, 멋있는 남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노년에 건강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아니야.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인도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결단을 한 다니엘 그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세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권 당첨되게 하시고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게 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보면 가족들, 친척들과 관계 좋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명절 되면 시골 가기 싫다고 친척들, 가족들과 다툼이 있고 들어요. 때문에 명절에 시골 집에 안 간다는 거야. 미리 3일 전에 시골 가서 부모님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명절 되면 가족들, 친척들 간다는 거야. 자기 생각밖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불편하대. 그분들이 무슨 잘못했는지
제 생각에는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세상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제가 다행스럽고도 감사하게 시골 가면 어머니, 또 저희 누님들하고 저나 저희 아내가 다 관계가 좋아요. 제가 자주자주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 때 인용하는 저희 누님들이 저를 불쌍하게 해요. 불쌍하게. 뭐 아이고 불쌍하게 아니고 정말 마음 아프게 동생이 목회 일 위해서 수고한다.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넉넉하고 풍성한 이유는 동생 덕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동생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갚아주셔서 자기들 부자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님 둘이 11조 보내요. 제 아내 여동생도 교회에 11조 보내요. 왜? 가족들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저희 누님이 저희 자녀들 위해서 재작년인가요? 1,800만 원 보냈어요. 1,800만 원 엄청 크죠? 제가 막 뭐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벽을 주셨는데 조카 셋 위해서 펀드 가입하라.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조카 좀 배우고 깨달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좀 깨달아야 경제 알고 앞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지, 그거 잘 모르면 계속해서 가난하게 되면 안 된다. 목사 아버지 가난하고 아들까지 가난하면 안 된다. 자녀들은 부유하게 돼야지. 그래서 배우라고, 경제 배우라고. 큰아들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지금 펀드 가입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증권이 막 하락해가지고 26% 등하는데 괜찮다고. 자녀들이 배우면 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 해야지, 세상 묻혀서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에 결단할 때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뭐냐? 사람들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게 도우시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친척이나 가족이나 주변 이웃과 다툼과 갈등이 많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혹시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이 혹시 그냥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는 않는가? 꼭 그 이유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자신을 살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결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사랑받을 줄 알아요. 은혜 입을 줄 아는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키우실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은혜 받는 사람 되도록 키우는 그런 성도로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뭘까? 그거는 탁월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3일 전쯤인가 대전에서 어떤 전도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자기도 그곳에서 12년 동안 전도사 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요즘 힘들고 괴로우니까 제 생각이 났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우리 교단 아니에요. 조금 왔어요. 그래서 부부 함께 모여서 식사. 제가 큰 돈 썼습니다. 비싼 거. 차 마시고 하면서. 나중에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갑시다. 아니요, 저 시간 넉넉하다고 더 집에 와서 뻗었어. 그분 찾아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 생각보다 가진 곳이 많아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요. 박사라고 박사.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한 교수, 강사. 실력이 있고 좋아. 그런데 지금 용화부 전도사 올 10월에 가을에 목사 안습합니다. 사모님도 공부 중. 자녀 4명. 가진 게 많죠. 자녀도 많고 공부도 많고 차도 아주 좋은 거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 가만 보면서 나랑 조금 다른 차이점이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부모님이 부부 이쪽 아버지도 목사님, 이쪽 아버지도 목사님, 둘 다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지금 잘 열심히 잘해요. 제 느낌이 비교는 낫더라고.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신앙의 이해 물려주니까 결국 실력이 더 크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실력이 크구나.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아내의 아버지도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전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가정 내력이 아버지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볼 때 확실히 탁월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봐요. 저도 가만 보면 그런데 제 아들, 딸을 볼 때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보다 낫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탁월해지는 것도 있고 내 자녀들이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봅니다. 그것이 꼭 기사가 된다,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경건하려고 결단하려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아니고 내가 세상에 본을 보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아닙니까? 거룩한 절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특별한 은혜가 다니엘, 친구에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뭐? 꿈과 환상을 깨닫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고르시고 그 사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다니엘 통해서 왕을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길 사명,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거룩한 일꾼 되기를 사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어울리는 특별한 능력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복은 좋지만 일을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탁월하게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을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큰 집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 그릇 있고, 은 그릇도 있고,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고, 나무로 깎은 그릇도 있고, 종류는 비싸고 값어치 있는 거, 그냥 값싸게 그냥 막 사용하는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나 주인이 쓰는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사람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그릇들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권한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것을 늘 사모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는 일을 다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탁월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사역도 맡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